네, 오늘은 다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상도 와서 조금 생소한 광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디를 가든 대나무가 많다는 겁니다. 위쪽에 있을 땐 대나무를 구경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대나무를 보러 여행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오니까 대나무가 참 많아요. 제가 왜 대나무를 좋아하냐 하면 이렇게 곱게 그리고 높게 뻗은 그 모습이 참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대나무 숲에 서 있으면 그 소리가 그렇게 저는 평안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대나무가 이렇게 곧게 높게 쫙 자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죠.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대나무는 한참을 성장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마디가 생긴다고 하죠. 그런 마디가 생긴 후에 또 성장하기 시작하고 또 어느 정도 멈추다 보면 그게 마디가 되고, 만일 마디가 없었다면요, 대나무는 그렇게 곱게 자랄 수도 없고 높이 자랄 수도 없었다고 해요. 만일 높이 자랐다고 할지라도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태풍을 만나게 되면 금방 꺾어지고 말았겠죠. 대나무가 곱게 그리고 높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마디, 그러니까 자라면서 계속 매듭짓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나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드럼통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드럼통은 그냥 양철판으로 둥글게 만들었는데, 원통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굴리는 일도 있고 부딪히는 일도 있고 한데 너무 충격에 약해서 금방 파손되거나 찌그러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대나무를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야, 여기도 마디를 넣으면 어떨까, 매듭을 지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마디를 넣었더니 기존 드럼통보다 4배나 더 충격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드럼통이 되었다고 해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매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면 오히려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나무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쉬어가는 시간이요, 그 매듭 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 갑부였고요. 우리가 컴퓨터 윈도우 프로그램 그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요. 그분은 IT 기업을 이끌고 또 계속해서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년에 2차례 꼭 지키는 특별한 주간이 있었다고 해요. 1년에 2번 외딴 오두막에 가서요,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호수가 보이는 풍경을 산책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 보고서들을 쭉 읽으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한 주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걸 스스로 think week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주간. 그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영감과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너무 바쁘다 보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너무 바쁘면 그건 죄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 말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목사가 바쁜 티를 내면 성도님들이 목사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죄송해하고, 또 신방 와달라 혹은 밥 먹자
그런 이야기도 조심하는 걸 보면서 야, 목사가 너무 바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삶에 쉬어가는 구간들, 그 매듭짓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 일한다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6일을 일하더라도 꼭 7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은 단순히 밀린 일을 하고 어디 놀러 가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숨고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져 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맞춰지는 시간요, 숨을 고르는 시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교정하는 시간.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는가, 혹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일,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마디가 되고 매듭짓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사명지까지 잘 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 처음부터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어떻게든 형보다 먼저 나가기 위해서 형의 발목을 잡고 그렇게 나왔던 인생이 야곱 아닙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요, 결국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숨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결국 그가 처한 환경은 그 루스라고 하는, 나중에 베델이 되지만 아무도 없는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도적대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 정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돌베개라도 붙잡고 잠을 청해야 했던 야곱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멈춰 서 있는 자리,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는 두렵고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쉬어가는, 매듭짓는 구간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야복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대요. 환영 인파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직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야복강 앞에 혼자 남게 되지요. 외롭고 두렵고 고독한 그 시간. 그러나 자기를 찾아오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절대로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은 붙잡는 자잖아요. 자기 힘으로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전에는 네 힘으로 붙잡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너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인생, 오버컴,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내 존재가 변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요, 그가 이제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터져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형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부족 전체를 다 죽여버렸다가 결국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을 다 공격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진멸당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또 만나요.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선언하죠. 우상신상들을 버려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새 의복으로 갈아 입으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 자리가 다시 회복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내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요, 넘어지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그 시간.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시간은 우리 인생을 더욱 굳건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마디가 될 것이고요, 그 마디 덕분에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친 실패와 고난, 외로움과 아픔의 시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나? 아니, 내 인생은 왜 후퇴하는 것 같나? 실패해서 왜 이렇게 비참한가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다시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요, 바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잊어버린 분이 있을까봐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 앞에 섰을 때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 2,000~3,000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다가 대패를 당하게 되죠.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마음, 그리고 아간의 범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성결하게 하시고 이제 아이성 2차 전투를 치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매복합니다. 그 매복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역전승이 더 짜릿한 겁니다. 이 역전하면 정말 이렇게 막 전율이 나죠. 사기가 충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그들의 사기가 충천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은 다음 성으로 쳐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이치이고 순리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중요한 시점에 무엇을 명령하는가?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그때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기가 충천해 있던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성에서부터 에발산은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 3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면 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걸어야 하는 거리예요. 만만한 거리 아닙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2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 200만 명이 30km를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큰일입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요, 해발 900m가 넘습니다. 94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
여호수아가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면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번제는 뭐냐 하면 제물을 태우는 건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번제예요. 화목 제물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긴박한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왜 예배의 자리 에발산 위로 찾아왔을까요? 지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실패, 그리고 승리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래 다 잃어보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돼요.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거 다 잃어버렸는데 그 순간에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God first, 하나님이 첫 번째, Family second, 가정이 두 번째, third가 자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오다가요, 가정을 잃으면요, 여러분,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건 모든 것을 잃은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를 통하여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구나. 그 전까지는 우리의 병력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무기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생각했지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치러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패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세상 가운데 있다가 방황하다가 그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어 봤는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붙잡아야 하더라. 여러분, 그게 진짜 고백이거든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백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끌고 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발산 위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제단을 쌓은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 돌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도 있고 신명기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에다가 새겼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돌에다가 글씨 하나 새기는 것도 힘든데 그 긴 율법을 다 기록하려면 며칠이 걸렸을까?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어. 근데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광야지.
모래 지역이지. 이 바위는 우리나라처럼 화강암이 아니겠구나. 좀 단단한 걸로 이렇게 몇 번 하면 글이 새겨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 많지 며칠, 몇 달이 걸렸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표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새기기 시작해요. 온 백성이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단순히 여호수아의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 바위에 새겨지는 글도,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봤을 거예요. 수고로운 작업입니다.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바위 위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 아닐까요? 너희들 절대로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지금 바위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지만 진짜 새겨져야 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이 율법이, 이 말씀이 새겨져야 하는 거야. 절대로 잊지 않도록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구나.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서 하나하나 새기면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수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지만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까? 부모의 힘이 떨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게 자녀죠. 그러나 그 자녀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지켜주고 그 인생을 인도하고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다 새긴 후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장황해서 어떤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에발산이 있는 곳이 옆에 그리심산이 쌍둥이처럼 붙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발산이 940m고 옆에 쌍둥이처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881m랍니다. 쌍둥이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안에 중간에 혹폭 파인 데가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야곱이 정착해서 살려고 했던 곳, 베델에서 1.5km 떨어진 지역인데 저기가 세겜이 어디냐 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던 저 장소인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후에 무엇을 명령하냐 하면 저 세겜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6지파는 오른쪽에, 다른 6지파는 왼쪽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6지파는 에발산을 향하여서, 6지파는 그리심산을 향하여서 서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신명기 27장과 2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먼저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냐?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를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성읍이나 들에서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냐 가축이나 떡 반죽에도 복이 임할 것이고, 적군이 한 길로 공격해와도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게 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신명기 28장을 읽어요.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로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의 말씀이 하나하나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로 뛰어나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아멘. 적들이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주의 말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신명기 27장에 있는데 저주는 무슨 저주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 경제적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근친상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한 말씀 한 말씀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을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고백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그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에 예,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멈추어 서서 그 에발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돌에 새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무기로, 자기 전술로, 자기 경험으로 어떻게든 승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다음 성을 향해서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총 가나안 정복 전쟁이 31번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가 끝났으니까 29번의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운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서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 승리를 거뒀다고 해봅시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29전 29승이라고 하는 놀라운 백전백승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리입니다. 그 시간은 쓸모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8월 말에 왜 간담회를 하려고 할까요? 오늘 말씀이랑 딱 맞아 떨어졌는데, 간담회는요 2025년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무엇을 교정해야 하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시간을 내서 굳이 저희가 간담회를 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다시 시작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그 돌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다 함께 고백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안에 마련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